구원의 확신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계시록 3장 1절 말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에 오늘 아주 중요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어요. 과연 어떤 내용의 편지인지 볼까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꿈나무들, 그럼 누가 이 편지를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또 천하 만물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주 예수님께서 오늘 사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도 교회란 간판을 달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지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하는데 천국 가는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인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갈 수 없다는 교인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말씀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영이 죽은 자들로 가득하지요. 살아있는 이 생명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지요. 예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지금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사대교회는 남은 물건이란 뜻이에요. 사대는 서머나 동쪽 8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소아시아의 서부 루디아 왕국의 수도이자 상업과 군사 도시였어요. 특히 사대를 수비하는 성곽은 바사의 고레스와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 때를 제외하고는 역사상 한 번도 정복되지 않았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한때 번성하여 염색과 보석 공예로 유명했고 최초로 금은 주화를 주조하여 사용했던 곳이기도 해요. 사대에는 키벨레 여신의 미르 종교가 성행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우상에 빠져들었어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사대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았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볼까요? 예시록 3장 2절 말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제 일어나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힘을 넣어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온전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온전함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엇으로부터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온전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옥 갈 죄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지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고 있어요. 현재 이런 사람들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다른 믿음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잘못 듣고 자기 행위로 천국 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천국은 내 행위나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꿈나무들,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나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증명하셨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는 오직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진짜 회개예요. 지금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오늘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4절 말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래도 사대에 흰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몇 명이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요. 그 몇 명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할까요?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지요. 흰 옷을 입어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이 흰 옷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깨끗한 것을 말해요. 죄로부터 완전 무결하게 깨끗해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흰 옷은 어디 가야 입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이 흰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께로 가면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할 수 있고 흰 옷도 사서 입을 수 있고 안약도 사서 눈에 바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흰 옷 입은 자가 겨우 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노아 시대에는 겨우 몇 명이라고 했나요? 8명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몇 명이었나요? 2명이지요. 누구였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지요.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디에 못 들어가나요? 가나안 땅이지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렇게 온전히 구원받은 자가 정말 적지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천국 못 간다고 하고 있어요. 현재 온전히 구원받은 자를 만나보기가 정말 힘들지요. 천국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들어갈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꿈나무들 무엇을 이겨야 흰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이겨야 이 흰옷을 입을 수 있지요. 어떻게 지옥 갈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겨주신 것을 믿을 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 무결하게 승리하셨지요. 예수님께로 가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흰옷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 흰옷을 반드시 입어야 할까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볼까요?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한 흰옷으로 입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흰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것으로 보고 계셔요. 이제부터는 벌거벗고 있지 말고
빨리 예수님께로 와서 이 거룩한 흰옷을 입으세요. 어떻게 하면 이 흰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거룩한 흰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어떤 고백과 같을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거룩한 흰옷을 입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 이름을 어디에 기록하나요? 호적에 기록하지요? 대한민국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하지요? 호적에 올라가면 아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분명히 증명해 주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요. 다 같이 암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영생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목사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잘못하거나 큰 죄를 짓게 되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처음부터 내 행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잘못된 교훈에 속지 마세요. 교리나 학술과 신학에 넘어가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만 예수님을 믿으세요. 계시록 3장 6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서 예언은 성경 말씀을 말해요.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경청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이 있어요. 성경 속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교훈을 얻고 세월의 축복을 받아서 바른 길, 옳은 길, 첩경의 길, 왕도의 길로 가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행복하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에서 자기 사상을 집어넣으니까 바르게 분별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밑도 끝도 없는 말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고 해가 되니까 철저히 경계해야겠지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믿음은 순수한 진리의 말씀만 들어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어요. 철학과 신화나 족보 얘기는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멀리 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중독되어서 바르게 믿음이 자라가지 못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증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단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마음만 높아져서 다투고 투기하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이 부패해져서 들었던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음식에 대한 규정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율법에 돼지고기 먹으면 부정하고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생선을 먹어도 부정하지요. 아직도 이렇게 율법 아래 매여서 이런 것으로 규제하고 지키라고 강요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순대 먹는다고 야단치고 주일날 아이들에게 우유 사 먹인다고 야단치고 주일날 음식점에 가서 식사한다고 야단친대요. 그러면 주일날 운전하고 주유해도 야단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아무도 율법대로 다 지켜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겠지요. 아멘.